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군대에 입대하면 고참이 와서 물어요. 너 제대할 날이 몇 개월 남았냐, 며칠 남았냐 물어요. 그러면 머리를 잘 못 굴리는 신병은 976일 남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아이는 까마득합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이 세월에 대해서도 제대하는 날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일단 군 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제대할 날이 얼마 남지 않는 병장 말호봉쯤 돼야 며칠 남았나? 그럼 32일 남았네, 30일 남았네 이렇게 하면서 세월에 대한 무게, 또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때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우리가 세월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쉽게 계산하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의 시간들은 무게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시간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계산이 되는 게 있고 계산이 되지 않는 게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말씀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시편 90편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에 있는 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 마음에서, 마음이 삶의 중심이잖아요. 이 인생의 중심에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았는가, 내 삶의 끝은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셀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여기 막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계산을 하고 사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내 죽음이 언제인가, 죽음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거를 깊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삶의 무게가 있죠. 근데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무게를 몰라요. 삶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냥 대충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무게 없이 대충 살아야 될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죽음이라는 것이 답을 찾기가 어렵다는 데 있어요. 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죽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죽고 나서 해줄 이야기가 없어요. 누가 죽고 나서 살아서 이야기를 해줍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참 답을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죽음,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죠.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공자도 죽었다, 부처도 죽었다, 옆집에 사는 갑주도 죽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게 정답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의 계산은 단순히 그냥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답을 찾는 거죠. 누구도 죽고 주변에 아는 사람 다 죽었으니 나도 때가 되면 죽는다. 이 정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요즘 새로 바뀌어 버렸어요. 뭔가 심각한 이 죽음에 대한 이 문제를 좀 달리 보는 문제가 나온 거죠. 어떤 거죠? 소크라테스가 죽었다, 부처가 죽었다, 공자도 죽었다, 옆집에 사는 갑주도 죽었다. 그런데 예수는 죽었다, 살았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게 아니네, 다시 사는 사람도 있네, 이래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죽음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누구 때문에 뒤집어진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었다 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죽었다 살아난 이가 있는데, 죽었다 살아났는데 언제까지 살아있냐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놀랄 일이 아닌가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삶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살면 예전 방식대로 예수님에게 죽음을 찾지 않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죽고 경험되는 것에만 죽음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헛사한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결국은 모든 죽음의 이유는 누구를 향해서 가야 됩니까? 누구를 향해서 가야 돼요? 죽었다 살아난 유일한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는 눈을 돌려야만이 죽음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이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다는 데 있어요. 예수님이 우연히 사고로 인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희생물이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에 근거한 인류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다는데, 여러분,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유일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시선을 놓치면 여러분 인생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실패자입니다.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실패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에는 우리의 죽음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옛 자, 죄로 물들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옛 자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의 옛 자아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살리실 때 우리도 또한 그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 산 겁니다. 이러니 놀랍지 않아요. 이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가운데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건의 영역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일한 죽음과 예수님과 동일한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죽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이런 죽음에 대한 이해를 갖고 살지 않는 사람은 삶의 내용과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내용,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몸이 어떤 몸으로 바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해요. 사실은 여러분, 신비스러운 것은 이 인간이 담기가 참 어려워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이건 신비의 영역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해석해서 담아내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천국이 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좁기 때문에 작은 것으로 큰 것을 해석할 수 있는 틀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비유를 드는 거죠. 비유라든지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석해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생각에 이를 수 있도록
그 비유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죽음 이후에 우리 몸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본문입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예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땅에 있는 장막은 무엇을 비유로 하느냐 하면 인간의 몸, 육체를 비유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집은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새로운 몸으로 바뀌는 것을 하늘에 있는 집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으로 표시하고 장막으로 표시한 것을 가지고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을 해석하려는 거죠.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바뀌어질까? 이거를 여러분, 이 장막과 집이라는 것으로 해석해 보는 겁니다. 얼마나 까다롭고 힘들고 어려운 얘기예요. 이 세계가 아닌 저 세상 세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려니까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또 죽고 난 이후에 우리 몸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죠. 놀랍지 않는가 봐요. 그냥 숨이 멎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에요. 숨이 멎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장막, 우리 몸이 장막이에요. 우리 몸을 장막으로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천막 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장막은 자기 손에 있어요. 장막을 만들고 천막을 치고 이런 일들은 자주 했던 일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막 치고 사는 일이 광야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있어 왔고,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어떤 장소에든지 간에 천막을 치고 바깥에서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천막 치고 산다는 것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몸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막은 보통 집을 짓기 전에 천막을 쳐요. 새 집을 돌로 짓고 나무로 짓고 아주 튼튼한 집을 지으면 이 천막은 낡아지죠. 낡아지고, 그리고 임시로 잠깐 새 집이 지어질 동안에만 있다가 새 집이 지어지면 이 천막은 쳐버리고 걷어버립니다. 이 부분을 우리의 몸으로 비유한 거죠. 천막은 일시적이고 잠깐이고 그리고 낡아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영원하질 않아요. 영원해야 좋은 것인데 영원하질 않고 단지 일시적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잠깐이에요. 아이들이 사탕을 좋아해요. 사탕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탕만 빨면은 막 천국이 임하는 것 같고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주겠다 하고 트럭에다가 사탕 한 트럭을 싣고 와서 부어놓고 네 보고 먹어라 그러면 아이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질리겠습니까? 이 세상이 좋은 것은 잠깐이에요. 계속해서 주어지면 질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육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여러분, 돈이 한 트럭 있으면 행복하겠지요? 실제로 한 트럭 줘볼까요? 얼마나 행복한가? 행복하겠지요? 그런데 이것도 일시적이라는 것에 이걸 알아야 돼요. 오래전에 정모모의 회장의 아들, 자기 인생에 뭔 일이 있었는지 돈이 얼마나 많아요. 몇 트럭이 그의 집에 있을 텐데 그 많은 돈을 놔두고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자기가 세운 그 빌딩에 올라가서 떨어져 자살했잖아요. 돈이 없어서 자살합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왜 떨어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계속 좋을 줄 알지만은 돈이 많아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얼굴 잘생기고 인기 있는 연예인 둘이 결혼했어요. 둘 다 인기가 있어요. 한 사람은 남자 중에 제일 잘생겼다, 여자 중에 제일 잘생겼다. 그런데 몇 해 후에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잘생기고 인기 있는 것도 잠깐 만나면 그 질린다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지루해지고 실증을 내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장막이라는 것은 길게 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우리가 얻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그것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시간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잠깐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장막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장막의 집은, 하늘의 집은 영원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막의 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것은 서서히 낡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말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몸을 한번 보면 이 몸이 언제 무너집니까? 젊었을 때는 주먹을 들어갖고 벽돌을 탁 때리면 벽돌이 깨지고, 그리고 막 높은 데를 벌쩍벌쩍 뛰어다니고, 그리고 무거운 것도 막 들었다 놨다 하고, 쌀 한 가마에 두 가마에 들고 막 날랐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젊었을 때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써 여러분 낡아지는 거예요. 이 막 쌀 두 가마씩 들었던 그 손이 숟가락 하나도 제대로 못 들어갖고 툭툭 떨어뜨립니다. 담벼락을 벌쩍벌쩍 뛰어다니던 그 젊었을 때의 사람이 이제 계단이 제일 무서워요. 계단 하나 밟고 내려오는 게 무서워서 후들후들거리면서 계단을 밟고 내려와요. 그런데 이 늙어지고 낡아지는 것 사이에는 그런 모습을 보는 내 자신을 보면 비참함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낡아지는 것 가운데는 내가 비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젊어서 힘이 막 60대까지도 나 발씨름하면 날 이겼거든요. 그렇게 힘 좋던 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오줌을 누는 거예요. 바지를 탁 적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지를 절였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비참해지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한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 주무시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죠, 낡아지고. 우리의 몸이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육체라는 것이 강건한 것 같고 튼튼한 것 같고 젊음이 계속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몸이 자꾸만 낡아지는데 그 가운데 자기를 비참하게 하는 그런 형태의 사람이 바뀌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이 우리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육체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게 되겠습니까? 죽음, 내 몸이 낡아져 갖고 없어져 버리는 것, 비참해져 버리는 것, 그리고 일시적이고 잠깐의 행복은 있지만 계속되는 행복이 없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육체에 대한 장막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해가,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 버렸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집이 내 속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는 거예요. 2절의 말씀,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여기 있다는 것은 이 낡아지고 약해지는 이 몸 가운데에서 영원히 생생하게 살아날 새로운 몸을 경험적으로 알고 느끼고 내 삶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몸을 알고 사는 사람과 이런 몸을 모르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얼마나 다르게 느껴질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몸이 늙어지고 낡아져서 약해진다고 해도 그 늙어지고 약해지는 자기 장막을 바라보고 한숨 쉬고 탄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한숨 쉬고 탄식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게 다가올 죽음 이후에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삶보다 앞으로 다가올 내일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그 나라에 대해서 기대하며 갈망하는 그 마음을 탄식한다는 마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싫어요? 죽을 때 잘 죽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죽어야 됩니다. 신앙인답게 죽으셔요. 믿는 사람답게 죽는 거예요. 왜 우리 낡아지는 것을 바라보고 죽습니까? 몸이 낡아지고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면 다시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숨 더 쉬고 살면, 하루, 이틀, 3일 더 살면은 몸이 더 나아집니까? 몸이 더 새로워집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장막은 낡아지면 끝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잘 죽어야 됩니까? 우리는 겉에 주어진 몸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의 모습이 달라요. 낡아지는 몸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낡아지지 않고 영원히 새롭게 변화될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몸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는 눈이 다른데 죽음에 대해서 왜 우리 그렇게 여러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 세상의 장막을 그렇게 미련을 가지고 조금 더 살려고 안 해도 되는 수술을 해서라도 나이 90 넘어도 간 수술을 한다고, 나이가 많이 들어도 또 수술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잘 죽으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혹시 서운합니까? 한국의 성 프란체스라 불리는 이현필 선생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1964년 3월 17일 새벽 3시에 51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맨발로 평생을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었느냐? 그의 외모는, 이 겉모습은 80대 노인처럼 51살인데 겉모습은 80대 노인과 같았다고 그래요. 겉모습이. 그런데 그가 죽을 때 기도를 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파 무척 애썼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마다 주님은 저를 피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죽을 때 기도해요. 오 기쁘다. 오 기뻐. 오매 못 참겠네. 아이고 기뻐. 이 기쁨을 종로 내거리라도 나가서 전하고 싶어. 제가 먼저 갑니다. 다음 애들 오시오. 이렇게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잘 죽잖아요. 잘 죽잖아요. 이 육신의 장막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육신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망과 육신이 가지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다 버리는 거죠. 육신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내 몸, 다시 살아날 몸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저 천국에 대한 소망 갖고 살기에 이 세상에 대해서 초점을 갖는 게 아니라 내 살아날 몸에 대해서 집중하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에 죽는 김에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어요? 기왕에 죽는 김에 잘 죽을 수 있기를 옆 사람에게도 한번 말해보세요. 기왕에 죽는 김에 잘 죽으십시오. 참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죽을 때는 달라야 됩니다. 소망 없는 사람답게 죽으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답게 죽는 게 벌벌벌 떨리고 죽는 게 두렵고 어쩌되나 막 내가 집에 놔둔 그 돈 다 못 써서 아깝고 이런 마음으로 죽는 거는 비참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이 아니에요. 기왕에 죽을 때 예수 잘 믿는 사람답게 잘 죽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셨어요. 그냥 천국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살겠지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천국에 가도 상급이 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서 큰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서 작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이 그러시.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창고에 재물을 쌓아두라. 이 땅에서 쌓아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 욕망을 채우고 그러려고 욕심처럼 쌓지 말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쌓인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이 쌓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라 너희에게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가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천국에서 금메달 받을 사람, 은메달을 받을 사람, 동메달 받을 사람, 그럼 눈에 보이는 메달을 걸고 상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천국에서는 물질이 내가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다고 더 낫고 은을 갖고 있다고 더 나쁘고 이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아마도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그 무엇일 거예요. 그런데 다 알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 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구나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걸 보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상이 있다고 하는 거죠. 상은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많이 받을 사람과 적게 받을 사람 아주 구분해서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있는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죽어야 하지만 잘 살아야 된다는 것도 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남겨져 있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잘 죽어야 하지만 잘 살아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서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에서 큰 상으로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생명이 다하고 낡아져서 우리의 장막이 무너져 갑니다. 손쓸 틈 없이 무너져 갑니다.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막을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새 집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이 낡아 없어지는 몸이 다 사라지고 나면 새로운 몸으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천국 소망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서 잘 살고 또 예수님을 보고 잘 죽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